가정예배 말씀 제목 성령을 기다리라. 본문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4절. 서론. 사도행전 1장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한 곳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한편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라고 명령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보다 우선 모여서 기도하기를 택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계속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그 역사하시는 방법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믿는 자들에게 맡기시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3절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사도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도록 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제자들은 옛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무엇으로 임명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친히 부활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무덤에 찾아온 마리아와 여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으며 임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와 음식을 먹고 있던 11 제자에게 그리고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던 여러 제자들에게 오셔서 부활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뒤 천국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후 40일 동안 줄곧 자신의 부활한 사실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요한의 물 세례와 비교되는 것으로 물 세례가 죄를 씻는 외적인 의식이라면 성령 세례는 내적으로 회개시키고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세례는 개인의 의지에 따라 받을 수 있지만 성령 세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 세례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외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외적인 표현이나 다른 바 없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자는 물 세례를 받을 수 없고 설사 받는다 해서 이 세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9절의 마지막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데 올리워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11절에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한 말은 무엇입니까? 천사들이 나타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13절에서 14절에 제자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다락방으로 올라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리스도의 몸은 구름에 가리웠고 그 주위에는 2명의 흰옷 입은 사람이 호위했습니다. 여기에서 흰옷 입은 2 사람은 천사를 가리키는데, 천사는 성경에서 대부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구름은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영광 가운데에서 승천하셔서 당신이 계시던 곳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흰옷을 입은 2 사람은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 곧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구름 가운데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재림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초림 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과 대조적으로 재림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주의 재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생활을 경건하게 하여 주 앞에서 아무 흠없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한 자들은 여자들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 밑까지 따라간 여자들, 곧 7 귀신 들려 사로잡혔던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인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세베대의 아내이며 사도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헤롯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 등을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아우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와 또 적어도 2명 이상의 누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생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나 이들 중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중 한 사람이요,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뒤 신실한 주의 종이 됐습니다. 한편 이들은 주께서 승천하신 후 모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승천 후 10여일이 못되어 오순절에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됐고 마가의 다락방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기초가 됐습니다. 결국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열심과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동력이 됐습니다. 역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증인이 될 때에 교회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있습니다.